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 변화를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또 그런 변화를 겪으셨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뭐가 다른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다른 점이 있으세요? 아니면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공동체라 우리가 부르는데, 동창회든 한인회든 뭐 상조회든 공동체라 부르는데, 학교나 군대나 뭐 다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세상의 다른 공동체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모인 우리가 뭐 다른 게 있나요? 물론 다른 게 있겠지요. 무엇이 다르냐?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나나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나 동창회에 가보면 거기서 하는 모든 일이 똑같아. 그럼 뭐 다른 게 없는 거지요. 교회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다르다고 볼 수가 없고요. 동창회에 모였는데 거기서 무언가 다른 게 나타나야 돼.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일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른 게 나타나야 되죠.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뭔가 다른 게 나타나야, 그래 진짜 이제 달라진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이 잘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쓰여진 것은 대략 AD 한 62년 3년경이었을 것이다, 성서학자들 말입니다. 그때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예요. 이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4개의 편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4개의 편지를 쓰는데, 그 제일 마지막이 예배소서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예배소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까? 예배소 교회는 바울이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것이죠. 3년 이상 거기 머물면서도 말씀도 전하시고, 또 그 후에도 디모데에게 맡겨서 목회하게 하고, 또 그 후에는 사도 요한이 와서 목회를 하고, 이제 그런 유명한 교회인데, 이 예배소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 쓰는 이유가 있겠지요. 왜 편지를 썼을까요? 예배소 교인들 보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뭘까? 그 당시 예배소 교회가 그러면 직면한 문제, 예배소 교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예배소 교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당시에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많은 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도시가 되었고, 예배소의 교회가 세워지자 교회 안에도 자연히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교회에서 교회는 아주 크게 대표적으로 그룹을 짓는다면 4그룹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한 그룹은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방인인데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노예인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 그것보다도 더 다양하게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국적이나 인종이나 언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더 세분화할 수 있지만 크게 나누면 이 네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이 네 그룹이 한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노예였던 사람하고 주인인 시민권 가진 귀족하고 같이 나와 있고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모이게 되고, 어떨까요, 교회가? 쉽지 않겠지요? 지금 우리는 한국 사람끼리만 모여도 쉽지 않은데 쉽지 않겠지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그룹으로 나눈 거는 이 그룹들 사이에는 정말 서로 넘을 수 없는 벽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렇죠? 주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하고 노예하고는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당시 노예들은 말만 할 줄 알았지 당나귀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어가지고 같이 식탁에서 밥 먹고 친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어떻습니까? 조금 후에 다시 좀 살펴봅니다만 유대인들은 아예 율법으로 이방인들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하고는 뿐만 아니라 같이 밥도 먹지 말아라.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있는 데 가서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들한테 혼날까 봐 슬그머니 도망갔다가 바울한테 혼난 적 있잖아요. 율법으로 금해가지고 차별을 두도록 만들었어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도 그래요. 유대인들 아주 독선적이고 국수적인 사람들, 저 사람들하고 내가 친구해야 되나, 나를 저렇게 어제까지 나를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옆에 가면 슬그머니 피해가고 그러던 사람들을 오늘 내가 반갑게 맞이해야 되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종종 목회자로서 듣는 얘기도 있어요. 어느 분이 교회에 나오시면 어느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분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싸웠어요, 그분하고. 싸워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종하고 자유인하고의 그 신분의 차이로 막 차별을 하던 그런 사람끼리 서로 모였는데 이렇게 잘 교회가 되겠어요? 참 어렵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도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면서 많은 인종적인 갈등, 민족적인 갈등, 문화적인 갈등, 언어도 달라서 또 갈등,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의 그 갈등, 이걸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냐,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그냥 로마 시민들만 모이는 교회 따로 만들고, 그리고 노예들 출신들만 모이는 교회 따로 만들고, 유대인들만 출신 교회 따로 만들고, 이방인 출신 교회 따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라. 이제 그러지를 안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먼저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아주 좋은 방법 하나를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면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되고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합당한 일인지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즉흥적으로 살지 말고, 유행 따라 살지 말고, 다른 사람 장에 간다고 장바구니 들고 따라가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라. 특별히 생각을 하되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네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그래서 생각하라. 너희는 네가 누구인지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존귀 있게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의 방법 중 하나,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입니까? 거기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너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네가 옛날에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신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약속의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도 없던 사람,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던 우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위치에 있고 뭔가 내가 좋아졌을 때, 내가 옛날 어려웠을 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민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자리 잡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처음 이민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전에 그런 일 있었어요. 이민 와서 정착이 잘 된 분들이 모이는 교회에 새로 이민 오는 분들이 올 때 막 우리가 문을 열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니까 오래된 분들이, 목사님, 그 갓 이민 온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와봐야 집만 되고 힘만 들고 골칫거립니다. 직장도 찾아줘야 되고 뭐 학교도 데려다 줘야 되고 통역도 해줘야 되고 골치만 아픕니다. 그냥 우리끼리 이미 여기 잘 정착되고 있는 우리끼리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문은 열어놔가지고 그 이민 갓 온 사람들 와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미국 문화도 모르는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를 어지럽힙니까? 이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너 처음부터 그럼 너는 이민 안 오고 너는 처음부터 미국 시민이었냐? 너도 이민 왔을 때가 있는데 그때 10년 전에 20년 30년 전에 너도 이민 왔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개구리가 뭘 생각 못 한다고요?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가 형편이 그랬을 때를 생각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면 개구리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옛날 자기가 있었던 형편을 생각하고 지금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자기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개구리는 올챙이하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습은 사람인데 그 속은 뭐라고요? 개구리라는 거예요. 개구리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어렸을 적, 어려웠을 때, 자기 형편이 어려웠을 때 그때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죠.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능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그 독특성,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거는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로 자기가 옛날 어려웠을 때 그 형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런,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약속도 없던 자이고 아예 하나님도 없던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런 자였는데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또 이제 생각하는 거지요. 옛날 생각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나는 어떤 변화가 내게 일어났는가. 13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결론부터 내리고 있어요. 지금 로마 시민권자나 노예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었던 사람이나 이제는 어떻게 된 거면, 옛날에는 아주 멀리 있었어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 같이 만나서 같이 함께 지낼 수 없는 사람, 아주 먼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로마 귀족하고 노예하고 가까워졌어요.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옆에 집을 짓고 살 만큼 가까워졌을까요? 그럴 수 있겠지요.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10m쯤만 접근해라, 그것도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그렇지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가까워졌는데 얼마큼 가까워졌느냐? 옛날에는 이방인이 오면 슬그머니 피했는데 이제는 안 피하고 저기 2번, 3번 의자 건너뛰어서 거기 앉아라, 나는 여기 앉을게. 그 정도 가까워졌나요? 가까워졌다는 게 얼마나 가까워진 거예요? 아니야, 굉장히 가까워져서 곁에 와도 괜찮아,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듯이 옆에 앉아도 괜찮아, 그 정도 가까워졌나요? 오늘 말씀의 표현 보니까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하면 옆에 앉을 만큼 가까워 정도가 아니고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될 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하고가요? 귀족 출신 그리스도인하고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될 만큼 가까워졌어요. 그것이 변화예요. 그것이 변화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1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무슨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원수같이 여겼어요. 서로 저주했어요. 누구에게 저주해요? 보통 우리가 원수에게 저주하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저주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저주하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무너지지 않는 벽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 있었는데,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 벽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벽을 헐어버려서 이제는 벽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가 보면 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건물이라는 말도 쓰고 성전이라는 말도 쓰는데, 또 하나 중요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뭔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권속이라는 것이 뭡니까? 권속이라는 말을 보통 여러분 생활에서는 잘 안 쓰시죠? 우리는 같은 권속이야 이런 말 잘 안 쓰시죠? 근데 성경 번역에 우리말로 권속이라는 말을 썼어요. 권속이 뭔가요? 그냥 권속이에요? 예. 영어로는 household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권속. family하고는 조금 다른, 가족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뜻이 권속인데, 이것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사는 그 한 가정 식구가 된 거지요. 식구,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 식구라는 말이 제일 적절한 표현이에요. 권속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의 식구가 됐어요. 우리가 서로가. 그것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의 패밀리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우리가 한 식구가 될 수가 있는가? 보통 태어나면 그 식구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식구가 되죠? 양자로 받아들이면 또 식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식구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전혀 몰랐던 사람이 식구가 돼가지고 평생을 같이 살게 되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죠?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식구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식구가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은 같은 신분을 말합니다. 같은 운명체를 말합니다. 공동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식구가 되었으면,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돈 많이 벌어오면, 돈 많이 벌어온 사람은 아침 먹을 때 특별하게 상을 차려가지고 먹고, 넌 돈 못 벌었으니까 너는 누룽밥만 먹어라, 그러십니까? 한 식구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든지 쓰는 거는 쓰고 싶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식구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정도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야.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헌금 많이 하는 분은 금의자 해놓고서 거기 앉으시고, 헌금 조금 하시는 분은 떨어진 의자에 앉으시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40년 된 분은 더 화려한 의자에 앉고, 처음 오신 분은 작은 의자에 앉고,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앉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한 식구가 된 거예요. 한 식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그냥 만들어진 환경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 마음속에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의자만 똑같은 의자에 앉아서 우리는 다 하나 되었다, 그런 정도는 안 되고, 내 정말 마음속에 그런 차별이 없느냐. 내가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만나면서 저분은 내 식구다, 너무 대식구가 돼서 누군지 이름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 식구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아니면 남남으로 생각하냐. 그러면서 더 귀한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예배소서는 정말 그동안 우리 인류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신 말씀이 본 거면 2장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가족이다, 그 표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둘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여기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옛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또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새로 창조된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 새로 창조된 사람은 주이시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새로 창조된 사람은 귀족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그런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내가
재창조가 된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차별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식구가 된 그것이다. 그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이 되니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그런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따라온 변화의 열매지만, 그러나 더 근본은 내 존재 자체가 변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나를 정의할 수 없는 내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새 창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 가정의 식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나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함께 예배드리며 만나는,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위하여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와 동질의 사람이에요. 나와 동질의, 나와 신분도 같고 나와 인종도 같고, 어떤 인종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인종,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신분, 나와 같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가, 차별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는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합니다.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고 하는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또 하나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삼일체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이제 변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하나님과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내가 교회의 한 지체가, 교회의 한 멤버가 되었다. 그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인간이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이제 삶의 표현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니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한다면 그 외에 또 하나 드러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 이방인이었던, 주이시였던, 귀족이었던, 노예였던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화목해야 된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믿긴 믿는데 아직 어린 신앙이 아니고 아주 장성한 신앙이냐,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나하고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하고 내가 하나됨을 경험하느냐. 그 하나됨이라는 말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화목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차이를 극복하고 화목을 누릴 수 있나.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돈 없는 사람하고도 화목하기 힘들고, 권세 높은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화목하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거를 다 뛰어넘어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다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그 일로 내가 하나됨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하고도 화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하고도 화목하는 것.
화목이 뭐예요? 화목이라는 말 좋은 말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화목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화목이 무엇인가? 화목은 화평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화평은 화목하고 평안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화평은 화목하고 평안한 것이다. 그럼 화목은 무엇이냐?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것을 말한다 그래. 우리 국어 사전에 보니까 화목이 뭐냐?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정다워야 돼요. 축복합니다 찬양 부를 때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왜? 정답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다운 친구들 있으시죠?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정다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가 얼마나 신앙이 성숙했는가의 척도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정답인가? 쌀쌀 맞지 않고 누구에나 정답게 맞아요. 그 여기 화목하다, 뜻이 맞는다 그랬어요. 오늘 더 시간이 없습니다만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 뜻을 우리가 서로 따르게 되면 결국 뜻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뜻이 같아야 되고 정다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평안해야 돼요. 걱정이나 탈이 없어야 돼요. 내가 어디를 이렇게 우리 성도들끼리 모인 모임에 갈 때 다른 사람들이 근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불안을 주는 거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가면 평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왜 내가 가면 사람들이 다 안절부절하고 그럴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너희들이 이루어야 된다. 권속으로 살아간다고 그럴 때 구체적인 삶은 화평을 이루는 삶이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의 이름 모이는 여러 단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단체가 정말 화평한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갈 때마다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가정이 그러면 가족들이 집에 잘 안 들어오지요. 그렇죠? 교회도 똑같은 거죠. 주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과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노예 출신하고 귀족 출신하고 같이 화목해서 또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가? 어떻게 유대인 출신하고 이방인 출신이 같이 화평을 누릴 수 있나?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왜냐하면 내 핏값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가깝게 하나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지불하신 값이 너무나 엄청나세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피,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법을 다 폐지하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으로의 도전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들이지요. 그리고 자기 뜻 안 맞으면 앙 울고, 놀다가도 자기 뜻 안 맞으면 딱 들고 나 안 올래 그리고서는 다 뒤집어 엎고서 이제 가는 게 애들이지요. 근데 어른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그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화목, 화평, 평안을 만들어 가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를 말합니다. 먼저 내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계의 변화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늘 위로하고 일깨우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 일원,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집의 식구가 되었어요. 그 식구가 해야 할 성숙함의 도전은 화평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어딜 가든지,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든, 여러분들이 속회에 가든, 여러분들이 선교회에 가든, 여러분들이 가까운 분들끼리 모이든, 이렇게 전체 예배로 모이든,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일으키는 성숙된 그런 축복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이제 그 축복에 걸맞도록 살려고 요청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화평과 화목과 평안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가족된 식구된 그 축복을 저희 온 교회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 모이는 모임마다 모든